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참 이스라엘은 인간의 행위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으로 세워진다고 선언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에서 3절에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로 인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바울은 굳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는 이중적 표현을 사용해 진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양심의 증언을 내세웁니다. 그의 양심은 마치 바울 자신과 동떨어진 별도의 기관이라도 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바울 자신에게 그 근심과 고통을 증언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도 감수하겠다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유대인들의 현재의 상황과 묘한 평행을 이룹니다. 인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평행을 이룹니다. 4절에서 5절은 유대인들이 받은 구속사적 혜택을 열거합니다. 먼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라는 칭호가 외부인들이 즐겨 사용한 명칭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칭할 때 가장 선호하는 명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 언약 백성임을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모두 이 언약에 대한 중요한 수로들입니다. 무엇보다 옛 언약 속에서 그들은 양자됨, 즉 열방 가운데 맏아들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광을 소유하였고 종말에 완성될 더 큰 영광에 대한 소망에 주어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시작으로 하여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소유하였던 이들입니다. 그 언약 관계는 율법 속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율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경외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약속들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육신적 조상이며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특별히 양자됨, 영광, 약속 등의 언어들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5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은 자신들의 언약적 지위와 특권을 언급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습관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이런 지위와 특권들을 부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6절은 9장에서 11장 전체 핵심의 논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유대인들의 구속사적 혜택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이 맡겨졌다 말했습니다. 굳이 말씀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여 구속사 속에서 제약인되었던 여러 언약들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시켰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수로 표현하여 다시 그것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 말씀의 하나님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유일한 아브라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 모두가 아니라 예수 한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되고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구속사적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 문제는 새 언약의 성취가 나타난 지금 유대인 대부분이 그 성취의 수혜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통로는커녕 새 언약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이 제시하는 대답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 이야기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논의의 출발점을 확보합니다. 나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시다 라는 낯익은 명제를 도출해냅니다. 바울은 이전 단락에서 유일하게 로마서 4장 13절에서 20절에 약속이란 단어를 사회 집중적으로 되풀이하여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약속의 자녀다 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 가족의 출생 이야기와 연관된 약속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하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설명합니다.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리브가도 임신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과 선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위의 창세기 말씀을 재해석한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들은 야곱과 에서의 선행이나 악행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것이 선택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로 다시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통해 그의 자녀를 부르시는 이 진리는 이스라엘 시초에서부터 발견되는 셈입니다.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4절부터는 하나님의 택정함의 원리가 불러올 수 있는 오해를 반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반박합니다. 오해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정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인간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정당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더욱이 그의 행동의 결과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바로의 대화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로마서 9장 15절에 인용한 후에 9장 16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부르심과 택정함의 원리에 의해 베푸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함의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믿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미치게 되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온 땅의 구원이 전파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민족과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는 이방인들과 달리 복음을 거부하며 뒤로 돌아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괴롭고 속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있어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의 자리로 초대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